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냈다. 3년 동안 하신 일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이 목적이 다 들어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많이 알아야 꼭 되는 건 아니죠. 옛날에 글자도 모르고 일자 모실 때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계가 없으면 예수는 소용이 없는 거고, 예수란 말을 한 번만 들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진다더라. 이것만 알아도 자유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일이 한 80년에서 90년 사이라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을 하시고 돌아가신 지가 약 한 50년에서 60년 후에 이 요한이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복음서는 공이 AD 한 60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보통 기록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요한복음만은 20년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복음서는 4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그 순서대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병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위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같이 합쳐보면은 41번 정도의 기적과 표적이 나오는데 거의 공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요한복음만은 다른 관점에서 요한이 본 것을 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여행을 거쳐서 어떻게 이방인 교회도 상당 부분이 많이 부흥을 했을 그 무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도, 또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도, 또 그리스에도 온 세계에서 편만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기존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인성,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일,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히 다른 이단들이나 이들이 공격하기를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게 아니라 그걸 잘 안 믿는 거죠. 그냥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필요를 느낀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머지 3개 복음서에 있는 41개 기적을 줄여서 7가지만 딱 기적을 했어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 7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과 마리아의 제일 큰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나 여러가지 이런 게 사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신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뭐 많이 있죠. 그죠? 구약에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중국의 공자를 믿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 동등인데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요. 하나님 아들로 내려온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님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대접을 하러 왔다. 아멘. 가장 큰 대접이 뭐예요? 너희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대접 아닙니까? 아멘. 그 이상 큰 대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섬긴다 그러면은 뭐 어려운 사람 가서 라면이나 사주고 어디 봉사나 해주고 뭐 기본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섬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섬김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뭐 봉사하라 뭐 하라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숨까지 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주면서 우리를 대접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그 생각이 기도할 때나 내가 사역할 때 들죠. 들면은 그걸 내가 붙들고 나의 의지로운 마음이 정리가 돼 줘야 되죠. 아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내 행동이나 생각이 안 바뀌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순간에는 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걸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멘. 그럼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고 속으로 회개하면 막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하지만 잘 모르니까 말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평신도가 많아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다고 해서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약을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있어요. 좋다고 그래도 그걸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장롱에 보관해 놓으면 아무리 소용없다 이 말이죠. 아멘. 급할 때 먹어야 되듯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고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신약 구약을 먹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사람 찾아가 위로받고 말씀을 분명히 줬는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자꾸 머리나 뒤밀고 기도원에나 가고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예. 우리는 약이 있으면은 약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제하고 처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을 매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약을 처방해서 저도 지금 설교하는 것은 이 약을 처방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이 약을 처방해서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그걸 모르고 이게 진통제인지 이게 염증 치료제인지 이게 뭔지 이 약을 가지고 요래요래 쳐다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성도가 부지기수로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목사 찾고 부목사나 전도사가 신방 오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이게 한번 모르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질문이 없어요. 월요일날 오면은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질문했는데 질문 안 해요. 우리 교수 제가 13년여 와봤는데 그런 질문하면 한 번 들어봤나 두 번 들어봤나. 그러면 질문을 안 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알 만한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안다 보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면 질문을 어디에 하는 줄 아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주석을 보거나 다른 책들 많이 있죠. 이걸 내가 보고 거기서 답을 찾아요. 또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저는 하루에 맨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꼴을 먹고 여러분한테 꼴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마음이 상한 일도 있겠죠. 있는데 겉으로 표현할 정도로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거의 잘 안 해요. 그런 게 아주 잘 안 생겨요. 왜? 이 안에서 그런 싹이 나올 때 미리 해독을 해버리잖아요. 제초제를 뿌려뿌려 그냥. 그럼 이게 싹이 자라질 못하죠. 네. 이게 하루가 아니고 내리 20년을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올라가다가도 아예 겁이 나서 마귀 새끼가 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없다는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와 나를 섭섭해야지. 저거 왜 저러지? 내가 맹세히 강도사인데 왜 나를 대접을 안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안 들고 그냥 뭐 평안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 평안하게 지나는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뭐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 그래도 아침에 어떻게 됐든 간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도 8시쯤 돼가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교회 가서 그렇게 낮에 틈나는 대로 또 이렇게 책도 보고 또 벤치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그게 기도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의 양이 기도의 저금이 좀 잔고가 쌓였나 봐요. 오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앞뒤에 뭐라냐면 앞에는요 앞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하나가 내를 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 거의 다 하고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3년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언젠가 나를 팔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는다. 요즘 말하면 교회 재정부장이에요. 중간에 돈도 따와이를 하고 했어요. 돈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직접 안 해도 너희 12명이가 나를 판다. 이러니까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잘 몰라. 모르고 바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13장 3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신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네. 내가 주의 목숨을 버리겠네. 이 말인데 이걸 무슨 뜻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는 4월 만에 부활해서 나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말을 베드로는 육적으로 들은 거, 영적인 얘기를. 아니 지금까지 3년 6개월 예수님 따라왔어요. 뭐 갈릴리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 따라가는데 왜 그래요? 가다가 목숨 위험하면 목숨까지 내놓을게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호대장이 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길은 몇 개예요? 하나.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2명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딱 한 명입니다. 아멘. 한 명이면 내가 곧 길이라 그러는 길이 하나라는 얘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길로. 예? 그건 마음이죠.
예배 한번 드렸다고 예수님 길로 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 천국의 길이라는 얘기인데, 천국의 길은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이스라엘에 가면 양문이라는 게 있대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문이라는, 나는 안 가봤는데.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조그만하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요, 내가 예를 들어 배낭을 쥐고 뭘 많이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겨우 들어갈 정도로. 천국 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지. 이걸 우리가 알아, 그죠? 네. 알죠? 아는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만큼 마귀가 뺏어가는 걸 마귀.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놓고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인격, 이런 걸 주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설교 들을 때는 이럴 때는 생각이 나요. 그죠? 돌아서면 싹 다 없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 의미를 알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않은 이유도 있고, 마귀가 그냥 뺏어가 버려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 마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성도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말씀을 붙든다는 건 예수를 붙든다는 거죠. 아멘. 예수를 붙들고 늘어지면 마귀는 예수한테 붙어 있는 사람 못 건드려요. 건드리는 것 같지만 못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하는 거, 이런 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의인도 고난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자기 길을 붙들고 가요. 자,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얘기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큰 교회 오면은 어떻게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을 붙들러 막 말씀 붙들고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깨달아야지, 응?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 그냥 주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주보를 가져가지고 말씀을 다시 머리에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 듣고 주보 팽개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1년, 2년, 3년, 20년, 30년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아, 그 말을 내가 들었을 정도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말씀이 나한테 적용을 안 하면은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민하게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이 없는데, 아이고 내가 가면 주차장이 있으면은 주차장 하나 만들어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햇빛 내가 들어오면 그 복잡한데 차가 쏙 빠진대. 하나님 응답이다. 물론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사람은 그래도 예민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에 어디로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죠.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나잖아요. 네. 지나가서 또 봤네, 또 만났네,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아있네, 뭐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만나는 저 사람을 나랑 만나게 해줬거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게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아, 하나님이 자꾸 만나라는 것은 전도를 하라 그러는구나.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분이 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미지를 가졌을까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까? 과연 내가 예수 얘기는 안 했지만 이분하고 얘기를 한참 했어요. 어떤 얘기 때문에 그저 공원에서 만나 얘기하 누구도 만나 얘기하죠. 하면,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루는구나,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고 냄새 풍기게끔 내가 했다는 내 그 생각을 합니까? 하루에 사람을 적게는 몇 명에서 수십 명을 만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꾸 몇 번째 만나. 그 내가 커피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300원짜리 뽑았는데 이왕이면은 뭔가 자꾸 만나 이유가 있다. 한 잔 더 뽑아가지고 같이 줄 수 있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커피 뽑아주는 거 돈은 300원이 아까워서 안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 뽑아주고 대접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저 사람이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떡하노? 어? 내가 내 혼자 먹고 말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무시하고 모르는 거지, 무시한 거지. 이해 가시죠? 네. 장사하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사하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커피숍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커피숍 내 것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할까 하고 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마트로 가요. 이 마트로 가는데 내가 여러 번 물건을 샀는데 캐시 아줌마가 나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그냥 모르네. 뭐 큰 데는 왜 이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고객을 연구한 사람은 나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을 그냥 오면 오는가 보다. 알고 두 번째 오면 알고 오세요. 뭐 누구세요? 학생 뭐 누구 있잖아요. 내가 과연 아는 체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 가시죠? 아멘. 이걸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차, 여기서도 인사를 안 하는데 나도 이제때까지 3년을 장사해서 그랬구나. 이제부터 오는 사람들, 아줌마들 누구 오잖아요. 오면 내가 무조건 인사해야 되겠네 이제. 아이고 오셨어요, 뭐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고 나를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도 요걸 깨달으면 되죠. 다른 데 가서 잘하는 거 보고 나도 이어 와서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일주일 동안 갔다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야, 나 어디 갔는데 뭐 일처가 부러졌는데 이거 고쳐주면 고맙더만. 막 이런 그냥 얘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참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를 기도했는데 집사람은 어떻게 이걸 처리해요? 그럼 강수사님이나 전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장로님이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영적인 걸 가져와서 여기에 토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고 다른 거. 나 오늘 지난 수요일날 어디 갔어? 너 어디 가니까 그거 가니까 뭐 좋은 거 주더만. 그거 야외 갔다 따라왔다 갔다 왔지. 막 이 얘기하고 그냥 설교는 건성을 좀 갚으린다. 그러려면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네. 예배만 형식으로 드리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가시잖아요. 그럼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는 오면은 이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예수의 길로 갔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죠? 그럼 가져와 가지고 승리의 보고서를 내놔야 되죠. 이 뒤에 승리 보고서를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예배를 들고 짜장 먹고 가는데 오후에 모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원래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을 때 나 일이 잘 안 됩디다. 나 이게 좀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되죠. 아멘. 그게 아니면은 앞으로 5년 10년 들여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변한 게 없어요. 우리 집사님 이름을 금연에 대사한데 나는 집사님이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대. 그래서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를 빠락 내가지고 뭐 한바탕 했대.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그런데 내는 게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조금 절제 아까 또 내 물어 그 양반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니까 그냥 자기가 아무 얘기를 안 했대요. 그죠? 그랬죠? 그럼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네. 몇 주 사이에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그죠?
화를 빠락빠락 내가지고 나도 어릴 때부터 몸이 이래가 상처가 있는데 네가 니까지 내까지 이러냐 이게 눌려가지고 막 뻑하면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가 원래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원래 상처가 있는 건데 상처대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욕 많이 한 사람 욕이 나오고 남 때리본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쳐본 사람 자기를 치고.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원래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안 들어봤죠. 그죠? 그렇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만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처 주는 사람은 봐요. 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다녀. 이 사람은 네.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죠. 그죠? 집사람이 오는 집사람만 꼬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서 안 새냐 그 말 안 해요. 어릴 때. 네.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죠. 아무나 다니면서 상처를 그렇게 툭툭툭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 되죠? 네. 그럼 내 상처가 치유가 돼야 안 돼요? 네. 되죠?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병자구나, 더 심각하구나. 이랬을 때 내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속을 생각하면 그만큼 내 속이 깊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대답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거는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요셉이 얘기 백날 들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큐티나 모임을 할 때 이런 걸 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뭐 많이 있진 않아요. 얘기하다 보니 남자끼리 다행인. 내가 어디 해가지고 다른 술집 여자하고 저 강원도 놀러 갔다 왔다. 우리 마누라는 모른다. 이러면서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진짜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집어졌대요. 그 마누라가 용서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걸 내놔요? 안 내놓지. 안 내놓으니까 내 안에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안 바뀝니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있다가 하면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자유케 한다. 생명은 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기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가는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도 딱 하나예요. 생명도 마찬가지. 그러면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진리 예수를 알면 자유케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알면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된다. 아까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예를 들었는데 집사님이 아까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은 거지. 상대가 욕을 하면 내가 바락 화내고 이게 자유한 거야 안 한 거야? 매여 있는 거잖아요, 상대한테. 그럼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또 매여야 안 매여요? 매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바락바락 성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진리, 아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십자가에 달라고 예수님이 용서해줬고 다 상처가 다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찌르고 찌르는구나. 이걸 알아요. 뭐 이제 알았죠. 알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기도했으니까. 안 나면 어떻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도 상처가 있구만. 내만 있는 게 아니구만. 저 사람도 상처 더 큰 상처가 있네. 가해자니까. 이렇게 되면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리 알았다는 깨달으면 진리가 알았죠. 아멘. 아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하죠. 자유하죠. 그럼 니는 시부리라 나는 그렇다 이거 불쌍한 사람 내 기도해 줄게 이리 나오는 거야. 그다음 매여요 안 매여요? 안 매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집사는 뭐라고 그러면 나는 무심코 얘기했는데 성질을 빠락빠락 내더만은 이제는 그냥 도로 인사 잘하고 뭐 옛날에도 인사 안 하고 절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제 와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계속 그래. 속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예요? 진리를 알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멘. 진리 모르면 그게 안 돼요, 인간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예수를 알면은 사랑하게 되죠, 원수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런 걸 모를 때는 내가 이해해야지. 내 마음이 좁아도 한두 번 되는데 몇 번이 안 되더라고.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그런 화가 나는 게 별로 없어져요. 뭐 다 그런데 나도 저 상처를 줬겠지. 나도 모르게 남한테 이렇게 되니까 그냥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야 돼요. 그죠? 아멘. 돈에도 자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죠? 명예, 권력 다 자유해야 되죠? 아멘. 이게 우리가 전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묶여 있죠? 남이 부럽다 그러면은 내가 묶여 있다고 보면 돼요. 상대가 아무리 억만건 부자라도 나하고 관계없다. 아, 그 사람은 그 사람들 하나님 준 복이 있고 나는 돈복은 없어도 다른 영적인 복도 있고 건강의 복은 나한테 하나님이 줬잖아. 아멘. 어? 이렇게 하면 자유해요, 안 해요? 그게 자유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 얼굴이 왜 이러노? 자유하지 못하니까 계속 얼굴 성형수술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네. 그렇죠. 자유하면 생긴 대로 놀게 돼 있는 거요. 네. 그죠? 내한테 하나님 주신 복대로 누리며 즐겁게 가는 거죠. 아멘. 그게 자유야. 그게 진리를 안다. 예수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자유케 한데도 안 돼요. 내보다 저 부자가 있으면 똘려 열받는데 평생 그래 봐요. 안 믿는 사람 늘 그렇게 살잖아. 우리는 예수만 만나면 그러니까 말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되면 자유해야 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 힘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나 찔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나한테 스트레스가 안 쌓이죠. 네. 상처가 다 없어지죠. 네. 없어지면 내가 5년 전 같으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뒀는데 지금은 내가 달라졌죠. 네. 그러면 내 자신이 기특해요 안 해요? 기특하죠. 기특해요 안 해요? 기특하죠. 하죠. 네. 그걸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아멘. 느낄 수 있죠. 아멘. 옛날 같으면 줄 서는데 아이고 저거 하나 더 먹으려고 더 큰 거 먹으려고 막 이리 줄 서가지고 떨어지면 이러다가 이제는 느긋하게 뭐 못 먹으면 다른 사람 먹겠지 이러면서 느긋하게 또 주면 먹고 안 먹고 그죠? 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죠. 작은 빵 쪼가리 하나라도 변했죠. 네. 서울역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바뀌더라고. 네. 막 그냥 있으면 예배드리다 저 뭐 준다면 예배도 다 반응 가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빵 쪼가리 하나보다 못하냐? 그랬더만은 그 다음 주일에 또 하니까 조금 덜 가더만. 네. 일어나 갈라니까 예수님이 빵 쪼가리부터 설교 두다가 가는 거예요. 그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다음 주에 예배하러 오면은 또 성경 공부 검토를 하면 늘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그럼 네.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아멘. 예수를 알면 반드시 자유해야 되지. 자유 못하는 그거는 엉터리 공동체입니다. 종교인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설교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였나이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 10부제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간 아버지 혈육병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고도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줄로 믿고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